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주위에는 진영에는 외국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외국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동남아 쪽에서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자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입니다. 그 중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히잡을 쓴 여성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들까지도 히잡을 썼더라고요. 모든 신체를 다 가리는데 얼굴만 가리지 않아요. 다 가려요. 모든 것을 가리는. 여기서 그걸 보니까 TV에서 보다가 많은 사람들을 보다가 보니까 좀 특이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다 그렇습니다. 신체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얼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낮에 얼굴을 가리고 다닐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은 어떤 추워도 어떻게 힘들어도 얼굴은 이렇게 보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그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30이 넘으면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실 때 세수도 안 하고 오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세수를 하고 오셨습니다. 머리도 빗지 않고 오신 분들 없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깨끗하게 하고 오신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이미지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임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나 저러려고 하면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편지다.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대사로 보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얼굴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얼굴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온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어떤 기독교 잡지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몇 가지 답이 나왔어요. 성령 충만한 게 뭔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기를 아우성, 광란, 소란, 신비한 체험, 일시적 흥분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비한 체험을 하고 소란하고 아우성거리고 광란을 일으키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성령 받고 싶으냐라고 물어봤더니 절대로 그러면은 받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이미지가 뭘까요? 막 기도 소리를 크게 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그냥 전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가보면 알아요. 집에 가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도록 아이들을 구박하고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으로 이미지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그때가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었죠. 그날 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고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더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이때 사도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이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 바울,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의 한 4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설교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2가지 설교를 합니다. 그의 설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전반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자, 제3시라고 말씀했잖아요. 제3시라는 것은 오전 9시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일어나자마자 오전 9시부터 술을 마셨다. 그래서 술을 취했다. 근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다. 요엘로 말씀하셨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부터 쭉 17절부터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기원전 830년 전에 앞으로 놀라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시대를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가장 신기한 것이 이 방언이었어요. 방언. 이 방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방언이 아니라 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됐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했는데 미국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미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 당시에 방언이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러한 환상을 보거든 새로운 시대가 열린 줄 알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그런 놀라운 시대라는 거죠. 근데 이 요엘서의 말씀하고 지금 사도행전 말씀과 약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요엘서 2장 2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세가 고우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엘서에 보면 말세라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말세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세 얘기합니다. 아유, 말세다. 사도 바울도 말세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도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세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신부터 이 땅에는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하시면서 재림하실 때까지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세지만 그 당시에도 말세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이 두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교회를 창립하신 것이죠.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 시대가 어디서 시작될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은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모든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신다. 부어준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붓는다는 뜻은 조금 담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폭풍우처럼 막 부어준다는 거죠. 6월달 되면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막 비가 내리잖아요. 그만큼 비가 온다는 거죠. 그만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구약시대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둬가셨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성령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절대로 그 성령을 우리가 거둬 가지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복음의 산 증인이 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녀가 나오는데 이게 원어를 보니까 아들과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과 딸. 그리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누구에게나 다 부어주시겠다.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까지 다 부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 일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17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치고 보게 되면 우리 한국의 언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언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막연한 일을 먼저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가 어느 때 보면은 점쟁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다시 말하면, 예언을 하는 거죠. 예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앞길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집에 가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좀 주에도 기도원도 있고, 기도원이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러 가는 곳이 기도원인데. 그런데 기도원의 간판 앞에는 꼭 이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 고침을 받습니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물론 교회 가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영에도 점집이 한 30개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0점을 잘 봅니다.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이게 다 잘 보는 것이 어떤 예언이고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것이고 그런 것이 또한 예언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자였습니다. 그들이 미래의 막연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언자의 사명은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미래에 행하실 일을 미리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미래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심판의 칼을 갖고 계시니까 너희는 지금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언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의 성경을 보면 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했던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신이라는 게 뭐예요? 미신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요. 막 그냥 어떻게 하든지 열심을 냅니다. 자동차를 사고 난 다음에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을 합니다. 왜 절을 합니까? 이 자동차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당신의 뜻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돼지머리 올려놓죠?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열심과 지성이 사람들한테는 다 있는 거예요. 미신은 신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적은 내 유익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 말씀을 듣겠다는 그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내 몸의 병을 고쳐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황홀한 체험 때문에 성령 충만 받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세상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 충만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그러한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지금도 내 자녀들과 내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내 가족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령 충만한 자의 두 번째 모습은 17절에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요엘서에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품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청년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야망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즐길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근데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재물에 대한 늘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축복받기를 더욱더 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실 텐데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진 마음들을 너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 200년 전에 한 무명의 청소년이 17살 때에 하나님 마음 비전을 이제 가졌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 당시에도 타락하고 세상으로 방황했지만은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대륙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다 제약된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마음이 불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끼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이 2끼를 먹으니까요. 또한 그 나라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해서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16km를 하루에 걷기 시작합니다. 왜 훈련했습니까?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17살의 한 청년이 비전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헤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중국의 복음의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망할 때가 있는데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빙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는 겁니다. 한 광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팠습니다. 때로 구걸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늘 찬양합니다. 오 가난 너머에 내 찬란한 미래가 있네. 늘 그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싹틉니다. 아버지는 광부라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자신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동네에 한 중년 신사가 그 노래 소리를 듣습니다. 나중에 그 중년 신사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게 되는데 슬픔에 젖어 있다가 그 소년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야, 내가 내 아들이 돼주지 않을래? 그래서 이 소년은 그 아들이 되고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가난 속에서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뿜는 자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누구일까요? 막 시끄럽게 떠들고 그냥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는 건 좋은데 광기를 보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저 사역이 내 사역이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수영로교회 13교구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멀리까지 한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비전이 무엇이냐고 묻느냐면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대성공하고 또한 통장에 돈이 가득 들어있는 그 모습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꾼다는 말은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50년을 목회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시죠.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효도하는 것일까? 목회를 50년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노년이 되셨는데, 또 어머니가 한평생 함께 계셨던 어머니가 병중에 계시니까 내가 무엇이 도와드리는 것이 맞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말을 들어주는 거다. 그 생각이 들어졌어요. 좋은 반응을 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말씀 하든지 제가 좋은 반응을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의 말이 어떨 때는 이치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럴지라도 수긍해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가 은혜스럽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어르신들을 잘 돕는 것은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이 교회가 많이 세워진 것은 그분들이 정말 평생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교회를 그냥 참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돈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보약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전도서 12장 말씀 보니까 사람이 늙어 맷돌질을 하지 못하게 되고 창문은 부옇게 되고 눈이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 늙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면,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큰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청년 때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80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위대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요수아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헤브론을 누구나 차지할 수 있을까 할 때에 젊은이들이 겁이 나서 그 강한 헤브론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할 때에 갈렙이 나섰습니다. 내가 그 산지를 차지하겠나이다.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85세에 나와서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외할머니가 연세가 드셔도 그렇게 놀러 다니지 않으시고 늘 성경 보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노년을 정말 재밌게 보내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준비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20분 이상 걸어서 새벽 기도를 출석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되어집니다.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게 교회의 소망이고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누구의 기도에 살고 있습니까?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하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성령 충만함 받은 것들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간직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느냐? 이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소망을 갖고 있느냐? 우리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